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14장인데 제목은 헌신은 허비가 아닌 좋은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은 허비가 아닌 좋은 일. 헌신은 허비가 아닌 좋은 일.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사나이인데 세계 3극의 하나인 북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라로는 11번째, 팀별로는 18번째. 딱 정복해서 태극기를 그곳에 꽂아놓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탐험가 1호 최종열 선생입니다. 최종열 씨. 이분이 어느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발췌한 것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마 소감을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뿐이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북극을 향해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던가.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탈감과 허무함과 내가 이 세월을 허비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가정에도 아마 소홀히 했을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 동안 예수님을 표대 삼고 열심히 달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도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딱 마지막 주인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2023년을 교회에 수고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허탈하다.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을까?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할까요?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얼마큼 잘했느냐 못했느냐. 헌신의 결과가 허탈하고 세월을 허비한 것처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죠?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욕을 먹어도 욕을 다 듣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죽기까지 그냥 고통당해도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2024년
헌신의 사람이었기를 소망하십니까? 나는 참 헌신의 사람이었구나. 목사님 뭐 물어봐도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 그러셨습니까? 교회 뭐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 헌신 말고 주중에 6일 동안 사시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 베다니에 가 계시죠? 여기서도 일어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헌신은 허비가 아니다. 참 좋은 일이다, 좋은 일.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허비가 아닌 헌신은 허비가 아닌 좋은 일이라는 그 헌신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를 드려야 된다. 허비가 아닌 좋은 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되려면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를. 오늘 본문 3절에 말씀을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여자겠죠.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다른 이 글에 보면 그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여기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참 이 사람도 대단하다. 원래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의 문둥병이죠. 실제로 문둥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소록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징그럽다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밝습니다. 다리 하나 없고 손 하나 없어도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하고 격리를 시켜가지고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누구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근처로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아마도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문둥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다.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그냥 시몬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앞에다가 나병 환자 시몬, 다른 말로 나는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말을 이름표처럼 붙여 다닐까? 잊고 싶은 기억도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도 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대면할 일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문둥이 시몬아, 나병 환자 시몬아 부를 때도 내가 과거에 나병 환자였구나. 그런데 지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과거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예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가. 나는 과거에 문둥병이었다. 과거에 나병 환자였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신의 첫째 조건이 아닐까요?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얼마나 단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지 않고 우리가 잘난 사람처럼 다 가진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 모이자. 그 시몬은 마음속에 제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화답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헌신의 조건이 아닐까요? 이제 마리아가 그 모습, 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 마음이 기뻐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다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이게 발에 부었다고 머리카락 털로 닦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머리부터 끝까지 쭉 흘러내린 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그죠? 다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문질러 닦은 것입니다. 나드향, 굉장히 귀한 향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물이 귀하고 또 신도 우리처럼 이렇게 양말을 신고 다 막혀있는 신을 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리퍼처럼 그런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와 뒹굴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발을 닦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향유를 쫙 풉니다. 과거에는 이런 향유는 누구만 썼습니까? 왕이나 귀족들만 썼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쓸 수가 없는 그런 귀한 향수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그런데 요한복음의 12장 4절에 정확하게 누가 먼저 이 분함을, 원통함을, 불만을 시작을 했습니까? 가롯 유다가 아우 저거 얼마나 귀한 건데 저 옥합을 깨가지고 저렇게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시작을 하자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맞아. 헌신의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한 게요. 2024년을 쭉 지내다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좋은 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죠?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불만 불평하고 내 속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 뒤에서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순식간에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억하고 나 혼자 그냥 지나쳤으면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 비싼 거를 그냥 저거 왜 저거를 머리다가 그냥 쳐 부어가지고 다 낭비를 허비하는가. 그래도 옆에 있는 제자들도 덩달아가지고 그렇지. 향유가요 300데나리온이랍니다. 300데나리온. 5절에 그러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은요 일반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3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거 아니죠. 옷을 사지도 않고, 그죠? 그냥 매일같이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일하고 자고 300일 동안 어떻게 해서든 모아야만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향유를 사서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다 쑥 들이붓는 겁니다. 헌신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이거 아까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드리나 그게 아닙니다. 욕을 먹던 무엇을 하던 간에 내가 마음에 있으면 전부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이 합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다 드릴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바친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고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전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게 무엇이냐?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장부에다 기록한 것처럼 난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드렸고 나는 시간도 드렸고 나는 모든 재능도 드렸고 난 전부를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해 주신 것은 무엇이지? 없네? 없네? 없어? 없구나. 야, 나는 내가 뭘 했는가? 난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 인생, 헌신이라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 어떡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귀한 시간 가운데 전부를 드리고자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에게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2024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많은 주관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일이 먼저고 내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리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지?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교회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헌신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러면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에서만 헌신이 아니라 이런 모습대로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습관이 안에서, 이건 뭐 맞는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도 뭐 샌다고, 그 습관이라는 것이 어릴 적 뭐 하면은 80살까지 간다 그러죠, 그죠? 3살 버릇 8 간다 그러나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내에서 하는 행동들이 쭉 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세상까지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처럼, 그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참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우리 가운데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둑놈.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괴를 맡겨 놓으셨는데 틈만 나면 그 돈괴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유익이고 자기 능력이고 자기 헌신이고 다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들이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분하여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줬으면은 가룟 유다가 도와줬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줬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든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5절에 그랬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여자를 책망 스스로 분해가지고 서로 욕한 것이 아니라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거기다가 책망까지.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남이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남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드리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죄송한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니 내가 오히려 대리만족, 제가 도전받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2024년 동안 봉사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아이고 그 시간이 있으면 가가지고 자기 관리나 좀 해. 자기 관리나 그 시간에 집에 가가지고 집 청소나 좀 해라. 집 청소. 뭐 대단한 거 났다고 교회에 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냥 육신의 힘을 소비하고 그러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들이부을 때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참 고집이 세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마리아,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도 도전받고, 그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전염병을 퍼뜨립니까? 아이고 책망하고 분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전염병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적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가정에서는 가정의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내가 헌신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데, 이런 전염병을 주위에 쫙 퍼뜨려 나가서 창광교회 누구 집사님 봤더니 내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물질이 없고 몸이 좀 아프더라도 기도로서 봉사를 하고 기도로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일 외에도 평상시에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의 헌신을, 기도의 헌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시간을 헌신해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리고, 우리 교회에 헌신을 하여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일들을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창광의 권속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헌신하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얼마나 좋은 헌신입니까? 이 힘을 다하는 헌신, 힘을 다하는 헌신.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바쁘시죠? 요이 준비 딱 하면 월요일부터 식사하시고 회사 가시고 직장 다니시고 집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식사하시고 회사 가시고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회사, 계속 반복되시죠? 집안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청소가 끝이 없고 하다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성경은 웬 말이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무슨 기도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교우 간의 연락은 무슨 연락이냐, 내가 지금 이런 처진데. 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이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서 내 부족함이 이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힘을 다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금, 헌금 1,000불 내십시오, 2,000불,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마다 헌금을 얼마큼 하고 한 달에 얼마큼 했는데요,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는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헌신, 그겁니다. 둘째로는 전부를 드린 이후에는 힘을 쏟아라,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들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당장 따라다니는 12 제자도 이거 이해 못해가지고 마음이 온통하고 분했는데 이해했을까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옆에서 그것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그냥 칼로 찌르듯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난 생각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 없는 일을 왜 그 물질을 낭비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추상적인 것 같고 다가오지는 않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믿었다라, 마음으로 믿을 때에 헌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좋은 일이다, 좋은 일. 여러분들이 과거에 느헤미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당시에 술관원이 얼마나 높은 직책입니까? 그 술관원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더니 그 직책 내려놓고 월급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지도자로 헌신하기를 각오하고 가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외적으로는 대적들의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죽일 고비를 넘기고 자기와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뇌물로 인하여서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신의를 그르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헌신의 결과가 그런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5장 15절, 느헤미야 구약 733쪽입니다. 5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주변의 동일한 총독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을 뺏어다가 자기의 배를 두둑히 채우면서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멍청한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을 놔두고 이곳에 와가지고 못하러 시간 낭비하고 육신의 그 에너지를 낭비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느냐.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 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다 사비를 털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을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것이다. 다 알아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 자, 귀금속들 다 빼다가 우리가 지도자를 만들자. 금송아지 하나 턱하니 만들어놨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왔을 때에 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심한 겁니다. 왜 그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쏟을까? 왜 그들의 시간을 이렇게 쏟을까? 왜 그들의 목소리를 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노래하는 데 쏟을까? 왜 은사들을 이렇게 쓸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그 의상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전히 방자하고, 그죠?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모세 앞에서 우리 지도자가 죽었는지 안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헌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레위 지파 시켜라. 레위 지파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을 다 죽여라. 3,000명을 다 죽인 거야. 3,000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봤더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히브리어 이 원어의 직역을 살펴봤더니 그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역이 여호와를 위해 너의 손을 가득 채우다. 손이 무슨 뜻입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레위 지파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을 칼로 죽이는 일을 앞서서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칼을 차고 그들을 죽여라. 그러면 힘을 다 합친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가득 채우다,
힘을 다해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에 힘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일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로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칼을 차고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찬양을 부를 때에 목소리를 그냥 어떻게서라도 그냥 목에 쩌렁쩌렁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목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냥,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고 쓰러진 분 계십니까? 조금 목 아프면은 그 크신 하나님 로다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찬양과 나를 위해 부르는 찬양과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주여, 1분 지났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나는 한 2시간 한 줄 알았는데 5분 지났네. 시간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한 2시간 지났는데 7분 지났네. 아이고 뭐야 이거, 2시간 줄 알았더니 7분밖에 안 지나. 기도합니다. 아유 못하겠다. 어떤 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일이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면 저한테, 그죠? 각자 우리에게 이 힘을 다하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힘을 다하여 그냥 그 힘의 상징인 손을 그냥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문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 힘은 다하였다. 그 힘은 하나님을 위한 경제적인 힘, 육체의 고난을 이기는 힘, 자신이 가진 은사를 드리는 힘, 어떤 비난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일, 어떤 불평과 불만에도 참고 인내하는 힘,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2024년 이제 끝났습니다. 이 이틀 남았습니까? 이틀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씨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고개를 숙였을 때, 야, 그래도 나는 남는 게 있었겠구나. 하나님 그거 아시죠? 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10절 11절에 가룟 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욕심과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 행동 앞에 가가지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너 이 돈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얼마든지 도와줬을 텐데 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뒤에 가지고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계에 맡겨놓고선 그 동계에 손을 넣어가지고 돈 훔쳤던 사람의 본성이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는 야 좋은 일 하는 것처럼, 그래 뒤에 가가지고는 쑥닥쑥닥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30은요 그 당시에 그 노동자, 그 노예가 일을 하고 있다가 사고로 그냥 소에 받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소 주인이 그 가족한테 은 30 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취급합니까? 그렇게 돈돈돈도 하면서 이런 헌신은 기대할 수 없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값어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거 헌신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 영어에서는 a beautiful things. 야, 너무 아름답구나. 야, 내가 보기에도 너무 기분이 좋구나. 하나님을 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둠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물질의 세계에 발 담가 가지고 물질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같이 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는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계셨죠. 2024년도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헌신을 통하여서 새해에도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값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들이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주위에서 제자들은 비난하고 책망하며 허비한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고 힘을 다하였고 아파도 힘들어도 주일만은 지키고자 나와서 열심히 찬양했고, 그렇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책망의 소리요, 왜 시간을 허비하냐 라는 소리밖에 없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세상적인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라 칭찬하신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